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 한 달 동안에 요한복음 9장 말씀 같이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육체가 연약한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 고침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신앙 고백을 한 내용이 나오죠 있죠. 그리고 진짜 영적인 그런 맹인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는 요한복음 10장 말씀 우리가 3주 정도 시간을 보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깊이 확인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합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의 핵심되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이 양무리가 되는 그런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 어떻게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정의를 두 가지 큰 축으로 그렇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양의 문이 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본문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양의 문에 대한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궁금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왜 양의 문이라고 스스로 빗대어서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자, 이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업을 할 때의 배경을 살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 양 우리를 만들 때 특정한 어떤 문짝을 달지 아니하고 넓은 울타리를 쳐서 목축을 하는 경우가 매우 흔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문짝이 없는 대신에 항상 목자 되는 사람이 늘 양의 문이 되어서 그 양문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문이 없기 때문에 이 목자가 직접 문이 되어서 잠잘 때도 낮에도 늘 양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게 양 우리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항상 누구를 거쳐야 될까요? 목자를 거쳐야만 양의 우리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목자는 곧 양의 문과 동일한 그런 대상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즉 목자를 통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 양 우리에 들어갈 수가 없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볼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구조를 알 수가 있죠. 이를 통해서 목자만이 우리의 양들을 보호하고 또 지키는 그런 유일한 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는
문을 통해서 양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을 넘어서서 곧 울타리를 타넘고 이 양 우리로 들어간 사람은 바로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절도자요, 그리고 강도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자, 그들은 양의 정식 문의 되는 그런 목자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오직 양의 목자라고 하고 있지요. 자, 목자는 양 우리의 문 자체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목자만이 양을 지키고 보호하고 또 양육하는 그런 참된 목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양 무리는 바로 성도를 말해요. 바로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의 목자는 누가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양의 우리, 양 울타리, 이 울타리 전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그런 다른 복음이나 아니면 이단 세력이나 그리고 사이비 종교 지도자 그리고 율법만을 중시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자들은 양 무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다? 바로 양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강도질해서 해치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이미 벌써 양의 문이 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그 흉내만 내면서 양 무리가 되는 성도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을 볼 수가 있죠. 어떤 세력들인가요? 이단 세력도 있고요, 사이비 종교 집단도 있고요, 그리고 잘못된 그런 진리를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 거짓된 그런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모두 생명으로 인도하는 참된 목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본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른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온전한 믿음으로 세상의 잘못된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은 당연히 목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또 그분의 음성대로 잘 따르며 따른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동물을 키워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동물이 자기를 돌보고 키운 그 주인의 목소리를 잘 듣고 그리고 따른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양들이에요. 이 양들은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는 정도가 남다르다는 거예요. 이 양을 키우는 분들이 바로 말씀하시는 말을 들어보면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양떼들을 막 모으면서 소리를 내면은 그 목자의 음성과 발걸음만 들어도 이 양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양은 특징이 있는데요. 눈이 좋지 않아요. 눈이 별로 좋지 않아서 소리에 더 감각에 예민하죠. 그래서 양들이 눈을 그렇게 목자를 보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인이 날 찾고 있구나. 그것을 구별하면서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 3절 말씀에서 문을 지키는 사람은 목자를 위해서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양떼를 밖으로 인도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때로는 양의 문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양의 문이 있는 양 우리가 있다면 그 양 우리의 출입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지기는 그 양의 주인이냐?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문지기는 양의 목자가 되겠지만 이 구절에서는 그는 단순히 양들이 우리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양의 출입문만 지키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양을 진짜 밖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따로 있다는 것인데 그 목자가 왔을 때에 양의 문을 여닫는 그런 문지기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목자를 위해서 양 우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다는 것이죠. 출입문을 개방하고 그 목자는 그 문을 통해서 양들을 만나잖아요. 그 양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목자가 이름을 불러줄 때에 그를 따라서 밖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자가, 진짜 목자가 왔잖아요. 자기의 주인이 왔잖아요. 그러면 양 우리에 들어온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앞서서 그 양들에게 따라오라고 하면서 소리를 내어줄 때에, 이름을 각각 불러줄 때에 그 양들이 그 목자를 따라서 밖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는 무엇이 있지요? 푸른 초장이 있지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만납니다. 부모님을 만나서 이 아이를 낳았을 때 그 부모가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줘요. 때로는 태명을 불러주죠. 누구야, 사랑아, 너 축복아 하면서 이름을 불러줘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의 목소리 하면서 익숙하다는 거죠. 그래서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그 이름대로 살아오고 그 부모의 목소리에 따라서 반응하면서 지내왔듯이 여기서는 목자가 양들 각각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 그 양들을 직접 인도하고 그리고 그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주께서는 이미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세워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를 세상 밖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우리를 택하신 그 주님께서 세상 밖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주님만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참된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누구 어떤 양, 아유 이 양은 건강이 좋지 않구나 하면서 이 양을 챙기고, 아유 저 양은 그냥 귀가 잘 들리지 않는구나 하면서 저 양을 챙기고, 아유 이 양은 살이 뒤룩뒤룩 찌고 너무나 비만하네 하면서 챙기고, 다 각각의 양들의 이름을 다 부르면서 그들을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길로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양이 된다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된 목자만 배웠지요? 그러나 참된 양도 있어요. 참된 양이 된다면 본문 4절 말씀 보세요. 본문 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 밖에 나와 있어도 절대로 헤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부른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 목자가 그 양떼를 앞서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앞서가시는 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생명의 그 길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진정한 성도, 참된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마치 5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낯선 사람을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 양들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양들은 절대로 낯선 사람의 음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멀리 도망간다고 했지요. 그는 낯선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강도일 수 있고 도둑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할인이라는 양을, 그 양의 영혼을 빼앗아 먹는 그런 강도일 수 있고 도둑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는 누구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참된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만을 쫓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가끔씩 교회에 오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급급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만을 쫓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보험회사를 다니면서 야 여기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보험을 들 만한 사람들이 없는가 눈에 싣고 찾아보면서 자기 수당을 이렇게 따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때로는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야 뭔가 이익이 될 만한 것들이 없을까 하면서 담임 목사님이나 아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한번 교회와 연결시켜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진짜 양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짜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기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회를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것, 그것이 정말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고 진짜 양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들은 자기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가짜 양입니다. 진짜 양 참된 성도는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양떼가 우리 힐돌교의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양떼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이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본문 6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지금까지 아무리 그 말씀을 전해주셔도 그들은 이 비유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예수님은 또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들은 아직 영적으로 깨우침을 받지 못한 그런 미련한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비유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7절부터 8절까지 말씀하세요.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그 전에는 본인이 양의 문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지금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자신보다 먼저 온 자는
결코 양의 문이 될 수 없고 절도자, 도둑이요 또 강도이기 때문에 양들이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양의 문은 몇 개로 되어 있을까요? 할인아, 몇 개일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의 문은 몇 개가 될까? 한 개! 정답. 자, 예수께서 말씀하신 양의 문은 여러 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로 되어 있는 절대적인 문을 지금 나타내고 있죠. 양들을 우리 안에서 보호하고 또 우리 밖으로 이끌어내는 그 문은, 절대적인 이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멘? 본문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양의 문이 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께로 가면 구원을 받고 양의 먹이가 되는 그런 꼴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양에게 꼴은 무엇입니까? 바로 좋은 목초지예요. 풀이 풍성하게 많은 좋은 목초지를 의미하죠. 풀이 풍성히 많은 것, 그것은 바로 양들이 서식하기에 좋은 환경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양떼들이 성장하고 자라는 그런 귀한 곳이기 때문이죠. 자, 양들이 되는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예수님 만나지 못했는데 지금 이제 예수님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되고 좋은 목초지가 되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되고 그곳에서 편히 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10절 말씀해 보세요.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양에게 생명을 풍성히 주는 그런 목자와 달리 이 도둑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무너지는 삶, 멸망당하는 삶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생명의 문으로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풍성한 그런 목초지와 같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생명을 차지하는 믿음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은 정말 이 사탄의 세력들이 도둑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언제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종목게 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멸망으로 치닫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그 세계가 전부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지요. 그것이 좋은 꼴이라고 착각합니다. 좋은 목초지라고 여깁니다. 아, 됐어. 내 삶은 이걸 통해서 완성이 됐어. 야, 됐어. 이것을 끝장 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천국의 생명을 얻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이요. 그렇지만 그들은 천국에서 생명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그건 삶으로 마무리되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에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아무리 넓고 정말 보기에 좋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을 통해서 지옥으로 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는 불신지옥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예수 믿지 못하면 지옥 간다.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말씀 함부로 하지 못해요. 아유, 그렇게 전도하지 마 하면서 아유, 사람들 비 맞추면서 전도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마다 많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오랫동안 우리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세상에 맞춰서 세상에 한 발자국 발 담궈놓고 그리고 교회에다가 한 발자국 발 담궈놓고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렇게 협상하면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타협하면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믿음에는 절대로 타협이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적인 우리의 문이 되시기 때문에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죽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에게 참된 목자의 음성인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생명을 차지하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육이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감사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 하셨어요? 선한 목자가 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다. 지금까지 양의 문이 되시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이제 본문 말씀 11절부터 보세요.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특히 여기서는 양을 사랑으로 돌보고 지키는 선한 목자와 또 그렇지 않은 사꾼이 되는 목자를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양떼를 키우는 목장에서는 자기 양의 그런 주인이 되는 진짜 목자가 있고요. 그리고 그 목자를 잠시 돕기만 하는 그런 삭슬 받고 돕기만 하는 그런 양떼를 맡은 사꾼이 있습니다. 자, 사꾼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꾼이라는 것은 뭐예요? 삭슨?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그런 월급과 같은 거예요. 자, 사꾼은 자기 양들이 아니에요. 그냥 급여만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죠. 자기 양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되는 목자가 월급을 주는 만큼 일하고 때로는 어떻습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움직이죠. 그 양들은 자기 양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해진 것에만 막 신경을 씁니다. 아, 우리 주인은 저 양들 요것만 챙기면 돼. 아픈 양떼들 요것만 지키면 돼. 요것만 신경 쓴다는 거죠. 근데 정작 양떼들이 위험할 때든지 아니면 양떼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특별히 관심을 두지 않아요. 왜?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양떼들을 위해서 목숨도 버리지 않겠죠. 누가? 사꾼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다릅니다.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 양떼들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이 위험하더라도 야 어떡하냐 큰일 났다 한 마리 잃어버렸다 어떻게 해요? 그 한 마리 찾으러 가는 거예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력을 다합니다. 설사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목숨이 위험해도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런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께서는 우리의 영혼들을 위해서 각각의 그 양떼들인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그분의 목숨을 바쳐서 버리셨다는 거예요. 한낱 죄인에 불과해서 아유 죄인이면 버려도 돼. 예, 그런 게 아니라 아유 저 녀석이 너무나도 안타깝구나. 저 녀석 교회 안 나오고 저렇게 신앙생활도 못하고 있고 나를 믿지 않고 있구나. 저 녀석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그 양떼를 찾아서 다닌다는 거죠. 그 양떼를 위해서 그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누가?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누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적인 사랑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시편 23편 말씀에서 양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고 설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목숨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늘 보호해주는 자가 바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품삯만 받는 그런 사꾼은 오늘 보면 13절 말씀과 같이 언제든지 양떼를 돌보지 않고 도망갈 수 있지만 이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 예수께서는 자기 양들을 돌보시고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목자 중에서도 특별히 선한 목자 되시는 선한 목자는 16절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 그런 다른 양들도 인도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지 않은 다른 양들은 어떤 양들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 그리고 아예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그냥 걷어차버리는 그런 비그리스도인까지 모두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까지, 그런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은 우리 안에 있지 않은 다른 양들까지도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선한 목자가 된다는 거죠. 즉 예수께서는 그 양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그리스도 공동체를 그 양들이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바로 예수께서 그 양들을 위해서 무엇을 버리셨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예수께서는 그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목숨을 버렸는데 어떻게 목숨을 얻어요? 그냥 버린 걸로 끝나지. 근데 예수님은 목숨을 얻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양들의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삶을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셨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이 바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미리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풍성한 열매를 거둬요. 많은 열매를 거두지만 그 미리 죽지 않으면 그냥 한 알 그대로 떨어져서 그냥 그 상태로 있으면은 썩어서 없어질 뿐이고 절대로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한 알의 밀이 되길 바랍니다. 한 알의 밀이 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냥 한 알 그대로 죽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많이 거두는 그런 존귀한 생명을 차지하는 미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받은 말씀드리러 또 교회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아유 돈 벌러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거 빠지자 하면서 아둥바둥 하면서 살게 된다면 그 삶에는 절대로 참 생명이 없습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건진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아유 그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꼭 지키자.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한 거 기도하는 거 꼭 지키자. 하나님 찬양하는 거 꼭 지키자. 아유 저 전도하는 사람 저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시간 많이 벌어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유 내가 시간 투자해서라도 저 사람 꼭 구원시킬 수 있도록 그런 구원의 길이 되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의 역사는 그곳에서부터 출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인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풍성히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께서는 본문 18절 마지막 말씀이에요. 18절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아무도 자신에게서 목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스스로 생명을 내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목숨을 내놓을 그런 권세도 있으시고 자기 목숨을 다시 찾을 권세도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그 모든 계명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찾을 권리도 내 목숨을 잃어버릴 내 목숨을 버릴 권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 계명을 주셨어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께로부터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을 위해서 버리고 다시 찾을 권세를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그런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런 하늘의 권세가 주어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권세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선한 목자를 잘 알고 그분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특권이 주어진 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양의 문이 되시고 그리고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와 양은 서로 친밀하고 진실한 관계 속에서 서로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을 잘 듣고 모든 것을 함께하는 사이가 되죠. 우리 할인에게 좋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와 정말 서로 좋은 관계 속에서 어떻게 맺어줘야 돼요? 계속 친하게 돼야 되죠. 계속 친하게 되면 그 친구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죠. 예수님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계속 가까이 섬기고 그리고 가까이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의 음성을 잘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면서 완수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음성 듣지 못해. 아유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아무것도 듣지 못해. 침묵하신 하나님인가 봐. 하나님 내 말씀 듣지 않아.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지 않아. 라고 하면서 불평만 들어놓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참된 양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나는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라는 그런 형식적인 절차에만 목숨을 걸고 예배라는 형식적인 절차에만 함께하는 사람이 아닌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예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세상 속에 전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하면서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일 때에 여러분의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가치 속에서 온전히 여러분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목자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막 흩어져서 방황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런 자녀들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문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해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선한 양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꼴을 찾고 풍성한 그런 생명을 나누는 복된 그리스도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